오늘 본문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전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만 흉년을 피하는 그런 차원에서 야곱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이제 곧 예전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애굽으로 갑니다. 기근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나는 것도 큰 의미겠지만 또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나서 또 온 가족이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또 열매와 결과가 있는 것도 또 큰 의미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 가나안 땅이란 익숙한 곳을 떠나서 갑자기 그 애굽이란 낯선 곳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만큼은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흉년을 피하는 의미도 있고 요셉을 다시 만나는 의미도 있지만 전 가족이 새로운 낯선 땅으로 이사를 한다라는 것. 또 그 당시에는 이 땅의 개념이나 또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이 우리와는 좀 다르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한 곳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들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자이든 타이든 아니면 뭐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든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그렇게 우연히 갑자기 급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든 어떤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진로나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어떤 만남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혹시나 살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것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함이 있고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단지 뭐 야곱처럼 어디 이사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뭔가 익숙치 않은 낯선 곳으로 가야만 할 때, 낯선 것을 만나야 될 때, 이럴 때 그때 우리 안에 이렇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불안들 어떻게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도 그런 입장에 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미지의 것들, 낯선 것들과의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그런 것들이 어떤 거여야 되는가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묻고 가는 길,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길, 거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묻고 가는 길은 두려워하지 말라. 가끔 이렇게 외국에 가면 길을 모를 때가 많죠. 한국에서는 길을 몰라도 뭐 물어보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익숙하니까 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외국에 가면 굉장히 낯설죠. 어디서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려면은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요즘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게 있어갖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서 바로 지도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세계 어디에 떨어지거나 자기가 원하는 데는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스마트폰으로. 근데 이제 갑자기 뭔가 뭐 급하게 길을 잃었다든가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는 사실 제일 좋은 것은 그때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붙잡고 물어봐야 되는데 제 경험상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붙잡고 물어보는 사람을 잘 골라야 돼요. 이제 제가 외국에 나갈 때도 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때 한 목사님은 그 길을 잃어버릴 때 굉장히 좀 당황하고 굉장히 마음이 급해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좀 불안해해요. 그분이 항상 먼저 가서 누군가에게 그걸 물어봐요.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목사님은 꼭 전혀 그 길을 모를 것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꼭 그 사람한테 가서 자세히 물어봐요. 그럼 뭐 그분은 이렇게 표정도 벌써 모르겠다는 거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뭐 무슨 소리로 어디를 묻는지도 개념이 잘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계속 듣고 있다가 뭐 마지못해서 뭐 손가락으로 뭐 저쪽 이러다가 뭐 한쪽을 지적하면 그 목사님 와서 저기라고 그래요. 저는 바로 거기서 지적해 줍니다. 저기는 아니라고. 딴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또 딴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럼 틀림없이 또 틀려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이게 사실 핵심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쇼핑몰이나 무슨 뭐 패션 상가나 뭐 이런 데를 알려면은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뭐 박물관이나 기념관이나 이러려면 그래도 정말 조금은 그래도 나이가 있고 그 동네에 좀 살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한테 좀 물어본다든지 뭐 관공서는 경찰이나 이런 사람이 제일 낫겠죠. 뭐 이렇게 부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 목사님 보면 흙깃만 봐도 뭐 전혀 모를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찾아가서, 본인이 다가가서 말 걸기 쉬운 사람. 길거리 뭐, 노숙자 비슷하게 생긴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뭐 쉽게 말은 걸죠. 다가가기가 좋지만은 모릅니다. 뭐라 손가락질하는데 그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그 길이 틀렸다는 걸 어떻게 아니에요? 그걸 왜 몰라요? 보면 알죠. 전혀 그건 맞출 수 없는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을 갈 때 중요한 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냐? 그겁니다. 누구한테. 우리는 뭐 앉아서 신앙 상식으로 다 대답하죠.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 맞죠. 맞는데 의외로 우리가 어떤 익숙하지 않은 곳, 급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다른 세계로 갈 때 그 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참 이상하고 어리석게도 자꾸 이상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 길을 전혀 모르는데 그 길을 모를 것 같은 사람만 골라서 물어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죠.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이 맞은 것 같아요. 그 목사님도 아마 그 노숙자분이 길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었겠죠. 제가 그 길 아니라고 얘기 안 했으면 아마 손가락 방향으로 계속 갔을 거예요. 끝도 없이. 좋다고. 아니요. 틀린 길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알 것 같은 사람이나 정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철석같이 믿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중에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겁니까? 누가 길을 제일 잘 아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슴속에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 그 길, 그 진짜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갈 때 제발 그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먼저 물어보는 거. 물어보지 않고 가는 거는 가짜죠. 물어보지 않고 가는 길은 또 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 인도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길을 물어보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동안 그 과정에서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달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 두 가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물어봤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열매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고 가는 길은 몰라도 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도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이 안 된다 할지라도 물어보고 가는 길에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거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4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과연 이제 이 전 가족이 다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가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과연 맞는 길입니까?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봤더니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대답을 하죠.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어때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인도하고 인도하는 길 가운데 내가 널 보호한다. 걱정하지 마라. 지켜준다.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의 여정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런 것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물어봄으로 알게 됐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평안함을 확보하고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을 떠날 때가 있죠. 뭐 직장을 떠날 때가 있고 뭐 진짜 이사할 때도 있지만 뭐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다든지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된다든지 혹은 막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렵고 또 불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봐라. 그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결정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 제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잘 밀어주세요. 이 일이 되도록 해주세요. 순번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슨 뭐 척척 길을 가르쳐 주시나 막 지도 약도 그래갖고 여기 있다고 이대로 가라고 이제 뭐 조금만 가면 이 길이 나오니까 거기서 뉴턴해라 뭐 오른쪽으로 가라 뭐 조금만 가면 뭐 개울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탁탁 맵이 우리에게 그려져 나오게 되느냐 뭐 그런 경우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길을 물어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 물어본 사람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야곱이 지금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대답의 핵심이 그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그 길 가는 거 절대로 겁내지 마. 불안해하지 마. 묻고 가는 사람은 자기가 과연 이 길을 가는 게 맞냐 틀리냐 싶겠지만 이 물어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친히 길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 있죠.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길 가운데 광야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낯선 곳이 나타납니다. 어디가 낯선 곳이냐? 생전 보지 못하는 삭막한 사막. 그리고 그 사막으로 갈 때 시퍼런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고 그게 길이래요. 길.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진퇴양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끄신 길이 있을 것인데 그게 낯설죠.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늘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았는데 또 다른 곳을 간다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하죠. 이게 길인데도 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거기에 길이 없었을까요?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땐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어쩔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야곱에게 내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바다 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죠. 그거는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홍해 바다 앞에 서면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하나님 자체가 길이 돼서 열려지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 자체가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죠. 내가 원하는 환경이 있고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게 있어야만 마음이 평안하고 그게 막 내 길 같고 그렇죠. 그래서 혹시 뭔가 낯선 거 하려고 하고 익숙하지 못한 거 할 때는 괜한 그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대로 하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늘 앞서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명심할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잘 준비된 길이라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으면 끝까지 불안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잘 준비됐다 할지라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간 길, 망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 생각에 이게 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긴가민가 같기도 해도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본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거침없이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장소가 길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한 하나님이 길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그 물어본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열어지는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다라도 좋고 산이라도 좋고 담벼락이라도 좋습니다. 바다라면 바다를 갈라줄 것이고 담벼락이면 뛰어넘게 해주시고 산이라면 산을 옮겨주시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물어볼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혹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길이 긴가민가 혹은 맞나 틀리나 망하는 거 아닌가 해볼까 말까 지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갖고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그게 맞습니까? 이 길 가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 있든 없든 간에 물어본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루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곳에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 그 길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맞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열려진 길, 그것이 있다는 확신. 그것이 우리가 이 묻고 가는 길에 거침이 없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할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낯선 곳을 갈 때 그곳으로 가는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46장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두 번씩 부르시죠.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익숙하죠. 성경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런 표현들 제일 많이 보는 표현이 그겁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내가 여기 있다 그 말이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 왜 한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못 찾아서 못 찾겠다 꾀꼬리 어딨냐? 야곱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 여기 있다고 손들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 도대체 왜 그런 표현을 하냐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물어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반응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실 것이죠. 그러면 그쪽으로 인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보내준 것에 대한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야곱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게 하시든 어디서 뭘 하게 하시든 항상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야곱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터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출할 때부터 외삼촌 집에서 새가 빠지게 일할 때부터 이제 그가 가는 어느 곳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있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이 말년에 이제 다 터득한 거죠. 아마 애굽으로 가는 것도 모종의 뜻이 있다라고 야곱의 깊은 신앙 속에 왜 그게 각인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간 곳이어야 마땅합니다. 혹시 난 그 고백 안 했는데요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섭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그곳, 그거 다 하나님이 거기로 보낸 것이다라는 믿음,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냈어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보냈어요. 가정에. 그 남편 만나게 하고 그 아내를 만나게 했어요. 미칠 것 같은 사건이 있을진 몰라도 그쪽으로 가게 했어요. 그 직장으로 가게 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힘든 곳일진 몰라도 그 장소로 보냈습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우연히 재수없어서 내가 굴러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굴러 보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 좋은 땅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비도 내리고 양식과 열매를 가득하게 줘서 그냥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해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게 해서 정말 낯선 이방 땅인 애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의 무리가 재수없어서 거기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축소해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사랑 잔뜩 받아가면서 형들 앞에서 막 우애도 뭐 사랑하고 막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 자신도 해석하죠. 저번 시간에. 먼저 보내서 그 척박한 애굽 땅으로 난데없는 그곳으로 보내서 뭐 하려고 보냈어요? 재밌으라고요? 아니죠. 하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죠. 요셉이. 나를 먼저 보낸 이유가 있다. 역할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때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거기에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많은 그 이유들이 있는데 바로 이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지만 우리는 역할을 맡아서 이룬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역할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역할, 그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해내라고 글로 보낸 거예요.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라.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해라.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라.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라. 부모와 자녀로서의 역할, 직장 상사와 직원으로서의 역할, 교회에서 교우들 사이의 역할, 다 역할이 있습니다. 아프면 아픔이 있는 채로, 힘들면 힘든 채로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그쪽으로 보내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간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지금 내가 처해진 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맨날 입으로 터져 나오는 게 원망밖에 없습니다. 원망만 하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죠. 애굽을 나와서 새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길에 광야를 거치게 되죠.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를 왜 여기다 집어쳐넣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들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그쪽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이곳에서, 그게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것들이 다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삭막한 광야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소망으로 기대와 기쁨과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터져 나오는 원망들.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런 것들이에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참 아름답고 귀하게 여김받았던 사람들은 뭐냐면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다 원치 않은 상황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원치 않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밀어넣고 그 안에서 무조건 원치 않은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다 아름답게 쓰임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치 않은 상황 속에 집어넣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대한 소망과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요즘 새벽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보면 초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많이 등장합니다. 빌립 같은 사람, 병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에서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빌립이 하루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갑자기 사막 광야로 떠내려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설교 듣는 사람도 없고, 병 고칠 사람도 없고, 삭막한 광야로 떨어집니다. 황당하죠?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럴 건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로 그냥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본인이 봤을 때는 원치 않은 상황이겠죠? 굉장히 낯설죠? 그 계획에 없는 데죠. 근데 거기서 뭘 만나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죠. 이 삭막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있다.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던 그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의 내무부 장관, 재정부 장관, 국고를 맡고 있는 그 장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가서 그가 평소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준지 간에 자기의 역할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서 성경 공부해주고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그 큰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첫 역사를 이 빌립이 자기가 원치 않은 상황 속에 들어감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서 망합니까? 광야로 보내면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이 재무부 장관을 못 만나요. 지나가도. 푸념하고 원망하고 왜 여기 왔냐. 내가 뭐냐 이게. 하나님이 그걸로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의미 발견을 못하는 거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다니엘이 유명해졌어요? 이스라엘에서 자기 고향 땅에서? 아니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포로로 있을 때 꽉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고 뜻을 정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일을 계속하죠. 내가 이 안에서 나를 지켜야 되는 역할이 있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방 땅에 간다고 망고 풀어지고 그들과 섞이지 말자. 철저하게 자기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기도하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마시고 자기를 지켜가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사자도 다니엘을 해칠 수 없는 그런 영적 권세가 주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금요철야 때는 또 다윗을 사무엘상 이런 거 보면서 다윗을 묵상하는데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승승장구할 때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길 때 골리앗 때려 부실 때 이게 다윗의 인생의 진가가 아니에요. 언제? 사울에게 쫓기면서 맨날 생명의 위기를 당할 때
그 쫓겨다니는 그 길,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길인데 거기서 역할이 있죠. 근데 그 역할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철야도 했지만 사울이 늘 쫓아오더라도 그 쫓겨다니는 길 속에서 내가 신자로서 지켜야 될 거 지키면서 사울이 그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죽이라고 부하들이 다 그러는데 안 죽이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손대지 않는다. 자기의 신앙적 역할을 원치 않는 가장 혹독한 상황 속에서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하나님 다 그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보냈다. 그럼 나한테 원하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긋지긋한 이렇게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보낸 것이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역할을 찾으면 극복할 수가 있는데 역할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다 마귀한테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학교에 보낸 그래서 원하는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보낸 그래서 원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거기가 막 싫고 왜 이러냐 하더라도 역할이라는 게 역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낸 역할이 있고 내 속에 보낸 역할이 있고 이 성교회에 보낸 역할이 있고 이 동네에 보낸 역할이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만약 우리들의 삶이 지금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 데서 뭐 좋은 연봉을 받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인생은 결국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의 자녀의 이 인생의 색깔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뭔가 그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다음 길로 자꾸 못 가느냐? 막히니까,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한 소명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오늘 야곱과 같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국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속에서는 내 역할을 하겠나이다. 그 고백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가 행복하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내가 편안하게 되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대하여 의식과 소망을 갖고 있냐.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해내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환경 속에 떨어지고 원하는 돈을 벌고 그러면 그게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람의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그게 행복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휙 하고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 그런 순간적인 것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처럼 미련하고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행복해요? 얼마나 상황이 힘드냐 편안하냐가 아니라 어디로 보내준지 간에 하나님이 그쪽으로 던져주신 길이라는 믿음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래서 그 승리에 대한 열망,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의욕, 그걸 생각하면 힘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괴롭습니까 지금? 괴로웠으면 인상이 다 찌그러져요? 그 찌그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거기서 뭘 견뎌내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주셨는지 이 몸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는지 그 인간을 만나게 했는지 그 삶 속에서 그 일을 하게 했는지 거기서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이 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역할이. 거기서 멋있게 그것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번에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고 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해내기 전까지는 그걸 이루어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내가 던져진 곳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다. 근데 왜 길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글로 보냈는데 다만 역할을 생각하십시오.
그 역할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냥 살지 말고, 대강 살지 말고, 막 살지 마십시오. 마지못해 살지 마십시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소자 한 명을 만나더라도 그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게 역할이라면 그 일에 감당하시고 성공해 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묻고 가는 길에 거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언급합시다. 희생이 살 길을 연다. 희생이 살 길을 연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 한 명의 희생으로 요셉 한 명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신 것이 뭡니까? 오늘 목사님이 읽으시느라 수고 많았겠죠. 이름들이 쭉 열거되네요. 46종 8절부터 27절까지 누구 쫙 나와 있죠. 합쳐하면 70명 나오는데 이 명단들을 왜 이렇게 꼭 적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무슨 이름 알라고 이렇게 하나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이름들이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여기 적힌 이 사람들은 생명이 달린 문제죠. 왜? 여기 적힌 이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 죽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이름이. 생명의 족보예요. 생명의 족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이셔서 온 인류의 이름을 생명책에 다 기록하신 것. 그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의 열매. 요셉이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한 명의 희생으로 이 열매들이 있었어요. 살리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 전 가족을 살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묻고 갈 때에 역할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맡은 그 역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물론 내적으로 내 신앙의 정도를 깊이 있게 함으로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런 자기의 신앙의 역할도 있지만 더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것은 내가 가는 그곳에서 내 역할의 열매는 사람을 살려내는 열매를 낳게 하는 그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맡기신 역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것도 항상 그 살리는 역할과 연결이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살려주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살리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가장 전제돼야 될 게 뭐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그 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사람을 살려내느냐? 희생입니다. 희생.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할 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희생을 안 하고 산다. 거짓말이죠. 모든 게 희생 아닙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는 것도 희생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냅니까? 11줄 냅니까? 그거 다 희생이죠, 희생.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녀석은 돈이 안 아까워갖고 퍽퍽 내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해요?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분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넉넉해질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 있으면 더 넉넉해지죠. 한 푼이라도 더 쓰게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희생이에요. 제사가 희생이고 예배가 희생이고 삶 자체가 희생입니다. 그게 주님의 삶이었어요. 주님의 삶. 그 길 간다면서요. 그 길을 따르겠다면서요. 뭘 갖고 따를 거예요 도대체? 말만 따른다고 하지 인생에 희생이 하나도 없다? 다 공갈이죠 그거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 안에 한 개를 버리죠. 하나님 나에게 100개를 주십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 한 개를 버린 적이 없으니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100개를 얻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한 개를 못 버리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핵심 코드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명이 죽으면 그 가정 다 살아납니다. 한 교회에 10명이 죽으면 그 교회 다 살아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을 소돔 고모라. 이 소돔 고모라가 죄 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인 10명만 있어라. 그놈의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니까요. 그 10명 누가 만들어야 돼? 롯이 만들어야 되죠. 롯은 그 땅에 가서 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밥 해먹은 것밖에 없어요. 밥 해먹은 것밖에. 그 10명의 생명의 족보를 못 이뤄낸 겁니다. 요셉은 자기 혼자 죽으면서 70명의 족보를, 물론 애굽 사람도 다 살려냈지만
자기 가족이 70명의 족보를 생명책에 기록하죠. 자기 하나 죽음으로써. 그 형들이, 요셉을 죽었던 형들이 이렇게 생명책에 오를 만한 인종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요셉 하나가 죽음으로 다 올라가죠. 여러분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처럼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롯같이 살아난다면, 그 롯같이 살 수 있다면, 의인 10명커녕 두세 명도 못 만들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식구고 아브라함의 영적 친척이라도 소금 기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흉측한 결론밖에 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한 명의 희생이 가져다주는 생명의 열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거, 주님 따라간다는 거, 주님 모습처럼 살아간다는 거, 희생 한번 각오하지 않고 공짜로 살겠다라는 그런 심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를 죽였을 때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얼만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 갈 때가 있습니다. 계획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묻고 가는 길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동행자가 돼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